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이 뭐냐? 그런 얘기는 오늘 안 하려고요. 그냥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자비, 이렇게 설명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긍휼히 누군가를 여길 수 있는 삶,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자가 내가 꼭 돼야겠다. 하나님 나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아, 긍휼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되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면 복 받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해볼까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데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이유가 성경 속에 너무 많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여러분이 마지막에 자꾸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혹 그 성경 구절이 궁금하신 분은 영상 보시면서 찾아도 되고 지금 메모하셔도 되고 그래서 집에 가셔서 보세요. 어제 보니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찾을 시간이 많이 차지해갖고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자, 첫 번째,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해요. 그래서 내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헛되게, 내 시간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헛되게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성실하심이 내 인생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내게 오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은, 여호와의 그 사랑이 내게 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거고, 뭐 그거는 내가 긍휼한 자가 되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에요. 지금 여기. 우리로 말하면 우리 모리아 교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무조건 돼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도 사랑하는 거고 봉사도 사랑하는 거고 많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사랑인데, 그거는 그냥 두루뭉실한 거고, 그게 이게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아주 그냥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 사랑하고 싶어? 너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주님 하고 말하지? 그러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여기 네 옆에 눈에 보이는 네 형제 중에서, 제가 이 말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와, 목사 되면 사랑 못 받겠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목사님이 한 거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네? 야, 그러면서 거꾸로 제가 이런 생각이, 야, 이거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 사랑받기 글렀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건데, 그러면 이 말대로 한다면 나를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자, 힘들고 가난하고 홀로 사는 자. 그러면서 저를 보니까, 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지름길을 안 택했더라고요. 힘 있는 자. 야, 이게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장로님부터 권사님까지 쭉.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빌려줘 하지 않는데 우리가 빚을 갖다 떠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냐면, 그의 긍휼함으로, 그의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이 말이, 이게 잠언 19장 17절. 여러분, 내가 긍휼을 받고 싶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내가 은총을 받고 싶으세요? 내가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하나님께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김의 빛을 하나님이 떠안게 되시고, 그 빛을, 그 불쌍함을 행한 내게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어찌 긍휼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자동으로 받는 건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함께 나누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액면가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이건 미치고 한장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 심판 어떻게 우리가 견딥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있는 그거를 여러분 앞에서 만약에 영화처럼 다 드러내면 저 아마 다시는 여러분 못 보게 될 거예요. 창피해서.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날, 긍휼이 없는 심판한 내 앞에 내가 선다면 이건 뭐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다시 안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이 원어상 이기느리라는 단어가 자랑스럽게 이긴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자랑스럽게 이긴다,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과 자랑 두 개 있는 건가? 그런데 성경의 원어나 다른 번역본에는 그냥 이긴다만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자랑스럽게 이기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상처뿐인 영광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막 가슴 뿌듯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간신히 어제 축구처럼 비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가슴 벅차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판의 이김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물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죠. 그것도 또 하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긍휼함을 내 속에 장착하면 그런 중간중간 심판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찌 내가 나 좀 긍휼해지고 싶어 그러면 복된다니까 이게 아니라 긍휼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좀 너그러워서, 내가 좀 그릇이 커서, 내가 좀 남을 도울 만해서, 내가 좀 남을 좀 더 긍휼할 심성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데 어제 제가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뽑아갖고 와서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오늘은 마지막 한 절만 더 나누고 끝낼게요. 이건 찾으셔. 이사야서 58장 7절 9절. 이사야서 58장.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이 100번이 아니라 1000번, 만번 읽어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이 한 말씀으로도 오늘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생애 속에 새겨서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 여기서 말한 이 약속이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너무 가슴 벅찬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 내용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하면 긍휼을 가진 자, 긍휼을 행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그리하면,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어떤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다 아는 거지만 조목조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면서. 첫 번째는요,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네 빛이에요. 네 빛, 네 빛. 자, 우리는 빛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중호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은 빛이에요 그러면 글쎄 빛일까? 글쎄 뭐 믿으면 좋겠지만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온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에요. 근데 빛을 못 발휘해. 근데 그 빛을 발휘하는 방법이 긍휼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내 빛이 어떻게 되냐면 새벽
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새벽별이 비치는 얼마나 고마운 빛인지 아세요? 이 어두운 인생길에서 다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여러분이 번쩍하고 빛을 비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이 긍휼로 찾아갈 때 그들에게는, 인생의 종지부를 찌르려 하는 그들에게는 인생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이 될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슬퍼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새벽 같은 빛이 될 것입니다. 적당한 빛이 아니라 깜깜함 속에서 비춰지는 빛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같이 빛나는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안 아프며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잘나?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회복이 더뎌? 물론 신체적인 구조 뭐 여러 가지 유전자 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다 그렇게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다른 이유는 다 생각했어요. 너무 시간.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치료의 속도가, 회복의 속도가 빠르대요. 이 몸이 회복하는 속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임상 결과로 나와요.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다른 사람을 똑같이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치료의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빠른데, 성경은 거기 한술 더 떠서 급속할 것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뜻이면 놀랄 정도라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병듦이 치료될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빨리 낫고 싶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붙잡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의 공의가 네 앞에 행한대요. 여러분, 제가 의에 대한 얘기를 어저께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구원의 그 역사, 그 사랑, 그 사랑의 의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의가 내 앞에서 먼저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펼쳐져요.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기면 그렇게 내가 행하고 싶었던 올바른 것들이, 그렇게 내가 살고 싶었던 멋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물론 찬송하면, 그렇게 고백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거 백날 하는 것보다, 저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긍휼을 베푸시면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 앞에서 그냥 이루어져 가요. 그냥 내 앞에서 나보다 먼저 막 그게 이루어져 간다니까요. 이 긍휼을 왜 우리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해요. 사람들이요, 어느 날 딱 하는데 강도가 나타났어요. 근데 강도가 나를 딱 보더니 막 도망가요. 그래서 내가 무서운 사람이고 내가 막 싸움을 잘한 사람 같아서 도망갔네 하고 딱 뒤로 보니까 뒤에 곱이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무서운 곰을 보고 도망간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거는 잘 사네, 실력 있네, 권력 있네, 아이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은혜가 긍휼함에 담겨 있다는데 어찌 이걸 난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요, 나 긍휼한 그런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원하던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하는 거.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까지만. 어떻게 하면 긍휼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는 오늘 저녁 설교에 여러분, 이제 긍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긍휼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하나님 나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이거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도 포기할 수 없고 이 복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복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고 싶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 판단이 내게 돌아오는 삶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빛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신 이 가슴 벅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의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